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막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예디하기 9번째 시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경남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영락교회에서 선교 담당하는 그 선교 담당 부목사가 좀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 같이 큰 교회에서 선교 담당 부목사를 하면 그야말로 한 1년에 거의 한 3개월 이상은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그렇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먹고 또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곤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일이죠. 여기저기 가서 현장 확인하고 선교사님들 사역하고 확인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교회에서 특정 선교지를 관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지와의 끈이 이어지고 또 그 선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가 후원해 준 교회를 자녀들이 같이 후원하고 또 그 손자들도 후원하는 그런 선교의 아름다운 명맥을 이렇게 몇몇 교회들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은퇴함으로써 그 선교지가 사라지는 걸 가장 아쉬워합니다. 그 선교지가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 이 한국 교회와의 끈, 그러니까 그 선교지를 이렇게 파송했던 그 끈이 사라지는 게 그렇게 아쉬운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끈이 끊어지는가? 그것은 그쪽 선교지의 여러 가지 상황, 복잡한 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먼저는 후원해준 교회가 쇠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뭐 한 세대 후에 영락교회가 쇠락해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쇠락해서 더 이상 선교지와 끈이 사라진 경우 그런 경우 끊어지고 또 선교지가 쇠락해가지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둘 중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죠. 둘 다 잘 돼서 계속해서 끈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 어느 한쪽이 쇠락해서 끈이 떨어지는 경우. 자, 이 호주 장로교회의 선교 역사가 딱 이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호주 장로교회가 아니라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입니다. 왜 빅토리아 장로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교는 먼저 이게 미국 장로교회나 미국 감리교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와 호주 또한 각자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1889년도 당시에 정확하게 호주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냥 영국 연방입니다. 영국 연방. 아직 이때는 호주가 독립하기 전입니다. 이 호주가 제가 이게 좀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이 독자적으로 법령을 만들고 한 거는 거의 20세기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영국 영으로서 있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주 장로교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약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쯤에 여러 선교단체와 또 선교 지역이 오다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선교지를 분할해서 관리하자 해서 선교지 분할 협의를 하죠. 자, 이때
경남 지역,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을 맡은 것이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 부산, 경남, 뭐 진주, 뭐 이쪽 마산, 창원 이쪽까지는 전부 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진주를 중심으로 한 이 빅토리아 장로교회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진주인가? 이제 부산은 다음 시간에 잠깐 다루도록 하고요. 진주 쪽이 이제 나중에 일제 시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진주가 제일 컸대요. 부산보다 컸답니다, 진주가. 그래서 나중에 일제시대 때 마산이랑 부산이 더 커지고 그 전까지는 진주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호주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산 지역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부산 조금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부산에 도착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5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때 아마 뭐 목적이 있으셨겠죠. 도보로 내려오세요. 도보로 부산에 도착하시자마자 과로로 순직하십니다. 아마 이제 무리하게 뭐 걸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지 183일 만에 이제 순직하십니다. 이분의 이게 순직 이후에 이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파송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분의 묘비입니다. 이분이 순직하시고 한국 땅에 묻혔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제 해방 이후까지 총 127명의 호주 선교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총 8분이 순직을 하셨지요. 자, 호주 장로교회는 이제 뭐 다른 미국 장로교회처럼 선교 스테이션을 운영했는데 그 선교 스테이션 순서가 마산부터 시작해서 진주와 거창과 통영까지 이렇게 선교 스테이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뚜렷한 흔적은 배돈병원, 시원여학교, 정숙여학교, 안동학교 등이 있고 창원과 마산에는 창신학교와 의신여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적들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포나 뭐 그런 데 보면 아직 그런 데 건물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선교사인이 지었던 뭐 1910년대 건물, 20년대 건물. 그런데 이 진주, 창원, 마산 이쪽은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사진으로만 이렇게 배돈병원이 있었고 진주교회 있었고 사택이 있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사진으로만 흔적이 이게 배돈병원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창신학교 이제 사진입니다. 1940년대 사진이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사진밖에 안 남았느냐? 그 이유는 6.25 전쟁 때문입니다. 자, 6.25 전쟁 때 이 배돈병원 흔적지, 창신여학교 흔적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격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창원, 마산 이쪽에 기독교 유적이라 할 수 있는 이 근대 물들이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참 아쉽죠. 그리고 이제 진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어찌 보면 해방 이후에 부산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보다 어찌 보면 그 경제 개발이 느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돈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방 이후 명맥이 끊겨서 없어진 겁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가면은 기독교 유적이라 불릴 만한 것이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이 이 창원 쪽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 좀 있고요. 그리고 호주 선교사 순직자 묘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총 8면의 순직자 묘역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경남 창원시에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창원이랑 마산이 합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산 합포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엔 총 8명의 호주 출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 보면 되게 빨리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또 오래 사역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총 이제 8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처음 말씀드렸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분이 부임한 지 183일 만에 과로로 사망했고요. 사라 맥케이, 이분은 선교사 부인이신데 부임 3개월 후에 임신 중에 풍토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자 애니 애담스라고 한 분도 부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앨리스 고든 라이트, 이분은 교육 선교사이신데 주로 부산 쪽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시다가 그곳에서 이제 순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더 윌리엄 알렌이라고 하는 분은 진주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순직하셨고요. 거트루드 네피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이분이랑 이제 아이다 맥피, 이 두 분은 이제 결혼하지 않으시고 계속 싱글 선교사로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그 지역에서 순직하셨습니다. 그 윌리엄 테일러도 이제 목사이자 의사였었는데요. 통영에서 의료 선교하시고 배돈병원 원장으로 활동하시다가 38년도에 역시 순직하십니다. 자, 이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분들의 유적이 남지 않은 건 전쟁의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남 지역 이쪽 창원, 진주, 마산 이쪽이 기독교 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세가 크고 강하면, 그러니까 현재 한국 기독교 세가 크고 강하면 그쪽에서도 많은 걸 만들어 가지고 유적을 홍보하고 자랑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자, 한호 기독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호주 기독교 선교 어떤 단체인데요. 여기서 나온 책, 이게 사실상 이 호주 선교사님들의 기록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선교를 파송한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은 유적들이 활발하게 계속해서 발굴되고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만 봐도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인이 투자한 병원이에요. 헌금해가지고 설립한 병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브란스 이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배돈병원 누가 합니까? 그것 똑같이 호주 사람이 투자한 병원이란 말이에요. 헌금한 병원. 그런데 그거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세브란스는 왜 잘 됐어요? 미국 장로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과 서울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또한 든든한 토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같이 짜부라든 거죠. 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교세 변화를 일단 봐야 됩니다. 이들이 선교사를 처음 파송할 때 1881년도에 교인들이 약 3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교단 전체 교인입니다. 교회 교인이 아니고 교단 전체 교인이 3만 5천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6천여 명 전도입니다. 자, 1881년도에 호주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일단 이때가 225만 명입니다. 그런데 23.5%가 해외 이민자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호주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호주라고 하는 이제 대륙이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여기는 네덜란드가 처음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원주민 세력이 너무나 미비한 상태였어요. 자, 호주 땅은, 호주 대륙은 당연히 대륙이니까 무지하게 크겠죠. 그런데 무지하게 크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건조해서. 너무 건조해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딸 수 있는 또 쪽이 그 시드니죠. 그쪽 있는 그쪽이랑 북쪽 조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18세기 말에 영국 죄수 736명이 호주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원주민과 띠격띠격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1901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건국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민자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막 2배, 3배씩 인구가 빵빵빵빵 증가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저 19세기 말에 225만 명이 해외 이민자일 때, 이때는 주로 어느 쪽에서 이민자가 왔느냐? 다 유럽 쪽에서 이민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로 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누가 이민자를 많이 오느냐? 아시아권이나 비기독교 문명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곳에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좀 빨리 된 거예요. 이렇게 호주 장로교회는 이제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있다가 이게 호주 장로교회로 분리가 돼버립니다. 또 그래서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사실상 지금 거의 6천 명도 채 남지 않은 되게 유명무실한 교단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류가 끊어지는 겁니다. 자, 둘 중 하나라도 뭔가 잘 되면 교류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경남 쪽도 인구가 줄고 호주도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니까 이게 이들의 했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자, 내가 평생을 바쳐서 혹은 누대에 걸쳐서 어느 곳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것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나보다 덜 노력한 누군가의 이름은 누대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했는데 후손들이 망하고 뭐가 망해서 아무것도 안 남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섭섭할 것 같아요. 허무할 것 같아요. 이런 허무함 것들이 사실은 그 선교지에서 은근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한국 교회가 이제 현재 교세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죠. 너무 자명한 일인데 그러면 당연히 어디부터 원조가 끊기느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선교 후원부터 끊깁니다. 밖으로 나가는 지출부터 줄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남겨져 있는 유적들, 어떻게 보면 유적이죠, 이제는. 흔적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인도에서 견습 선교를 할 때 그 당시에 인도의 작은 마을에 지금 한 저희 교회 정도 되는 50평형 되는 단독 교회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약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거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15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정도 돈을 후원 받아가지고 그걸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교회 후원으로 명패 적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국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교인분들이 와서 탐방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끈이 이어지고 후원이 이어지고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쪽도 교회가 사라지고 여기도 교회가 쇠락하면 당연히 끈은 사라지고 그 건물은 누군가가 슈퍼마켓으로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 헌금을 모은 교인들의 마음은 무의미하게 사라진 걸까요? 그때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은 그 건물의 소멸 혹은 기능 변경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를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우리는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설령 나의 육신이 온갖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나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내가 설령 망하더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것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다면 나는 망해도 좋아.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었고 저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무슨 식민지 개척합니까? 해외에 건물 하나 남겨서 뭐 할 겁니까? 건물 어차피 다 사라집니다. 어차피 건물은 지진 나도 사라지고요, 전기가 끊겨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고대의 기독교의 5가지 중요 도시의 교회들은 5대 관구라고 하는데 그 관구 중 남아있는 것은 로마밖에 없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개별 교회들은 세워졌다, 성장했다, 쇠락했다,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벗어난 개교회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할 뿐입니다. 개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런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호주 선교사님들은 그 젊은 나이에 누구는 180일 만에 순직하고 누구는 1년 반 만에 순직하고 누구는 3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일한 흔적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볼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눈물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또 다른 영혼을 낳고 또 다른 영혼을 낳아서 이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면 그 생명의 가치는 결코 건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이 먼 훗날 돌아봤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교회에서 참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가 없어졌네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안 믿어버리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이 현실 세계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크게 성공해서 크게 이름을 남길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게 무명의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어쩌습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태어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1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만 세워도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능성을 심는 사람들이지 실적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127명이 와서 8명이 순직했고 그들이 순직했던 그 기록들, 그 건물들은 이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록될 행동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 삶에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직, 그 이야기는 사실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또 자료도 적습니다. 그걸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참 컸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제 교회들마다 백년사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제가 잘 아는 교회의 경우, 왜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없지? 왜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없지?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그분들의 기록이 정말 없을 때, 그저 임직자 누구로 딱 남아있을 때 그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름만 남고 스토리는 다 사라진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실적 남기기가 아니라 저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 남기기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된 것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헛된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그 이름도 우리는 제대로 모르는 게 참 많았습니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왔다가 수백 명이 죽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모든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당신 곁으로 부르사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승리를 미리 맛보고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 실적 남기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왔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성도들의, 앞선 선배들의 믿음의 열정 기억하고 나 또한 그 믿음의 열정을 따라 아름다운 영혼의 씨앗들을 이 땅에 심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신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